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광야 속에서 지치고 또 상한 하나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위로하실 줄 믿고 힘주실 줄 믿고 아픔을 치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스스로가 품은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내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누구를 보면서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상황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번 웃음을 주고 눈웃음을 쳐주면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내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리학 교수가요, 1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심리 테스트를 합니다. 종이 한 장씩 나눠주면서 봉투에 든 종이는, 메일 봉지에 든 종이는 그 옆에 두고 백지 한 장에다가 자기 손을 그리라고 얘기해요. 그 심리학 교수가 학생 여러분들의 손을 그리면 내가 학생들의 성격과 심리를 내가 알아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지에다가 손을 열심히들 그립니다. 근데 손을 다 그렸는데 교수가 이 손 그린 그림을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옆에 있는 봉투를 한번 다 꺼내면 여러분들의 성격과 성향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학생들이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보고 성격을 분명히 심리를 알아낸다고 했는데 보지도 않고 벌써 그 옆에 그 메일 그 편지 봉투에는 우리의 성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10명이 다 그 봉투에서 자기 심리가 어떻고 성격이 어떤가를 딱 보는데 90%가 다 놀래버려요. 다 맞아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심리가 아니고 통계고 속이는 거예요.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여러분 동일한 그들의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자존심이 강하다. 타고난 머리는 있지만 노력하려는 경향이 적다. 이걸 다 자기 성격으로 받는 이게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서로 간에 관계가 없으면 어려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피해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 갈등의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별것 아니에요. 내 중심의 사고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개인의 갈등, 가정의 갈등, 뭔가 관계 갈등이 있다면 뭐가 때문에 생겼나? 한번 냉정하게 보시면요. 항상 내 중심으로 대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소하고 사자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소는 풀을 뜯어먹다가 좋은 풀이 있으면 항상 남겨뒀다가 자기 신랑 사자에게 이거 먹으라고 줘요. 사자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소가주기 때문에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자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주 좋고 연한 살코기 보이는 안 먹고 놨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소에게 줍니다. 근데 소가 먹지는 먹지만 뭔가 뜸뜨름하게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혼 생활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날 폭발했는데 참는 게 항상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자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왜 당신은 나한테 이 풀만 주냐고. 그러니까 소가 놀랬습니다. 자기는 풀을 먹다가 좋은 부분, 연한 부분, 그거는 일부러 안 먹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자에게 줬는데 그걸 먹으면서 그동안 분노하고 참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화가 나버렸어요.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안 주고 항상 당신은 고기만 주냐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서로 불화하면서 헤어지기로 했는데 헤어지면서 이 두 소와 사자가 한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하고 해줬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꾸리는 일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최선이 내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남을 헐트하고 상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바르겠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러냐. 우리 이렇게 여러분 모든 문제를 몰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중심사고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좋은 중심사고도 있고 나쁜 중심사고도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고가 건강하고 온전하고 좋은 사고에 내가 묶여가지고 그 좋은 사고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내가 안다고요. 뭐를 통해서 아는 줄 아세요? 관계의 결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요. 내 중심이 아닌 이웃 중심의 관계는요. 내가 조금 손해보지만 항상 그 관계는 좋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평화로워요. 근데 모든 관계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형제관계도 그렇고 이웃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름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고 아주 그냥 살아난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쟤는 왜 그러나 그러지 말고 누구 중심에서 어떤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지금 혹 만에 안에 천에 하나 나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큰 문제 아닙니다.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내면에서 나부터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냐 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이 잘못된 여러분 중심에 붙들리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선입관에서 나타나 버려요. 고정관념에서 나타납니다. 아집 알아요? 아집이 뭔지? 고집 알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내중심적이에요. 물론 피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중국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뗀 놈이라고 얘기해요. 꼭 놈자를 붙여요. 일본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요 외놈이라고 우리는 욕을 꼭 붙여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또 양놈이라고 꼭 이렇게 욕을 우리는 붙입니다. 내 중심에서 내 사고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지난주에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렇게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다 끝난 다음에 그 선거 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찍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부분 사람이 참 답이 동일했어요. 이번에 나온 당에서 대통령이 나온 그 당의 후보가 누군지 관계없이 그 후보를 찍습니다. 이게 내 중심에서 내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이 믿음이요, 제대로 들어가면요, 믿음은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응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압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게 내 중심으로 지금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거 알아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내 중심을 포장하고 아주 여러분 잘 꾸며가지고 마치 남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야. 믿음이 들어가면요, 잘못된 가치관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으면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게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뭐 믿음은 그런 다람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스르르 그렇게 하는 줄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를 갈면서 못 살게 하고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들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바뀌어버렸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이 전쟁은 칼과 힘과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과 싸울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체험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이 수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는 전쟁 진다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고 기적을 보여달라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사인을 보여줬어요.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300명 대 18만 5천과의 싸워서 이긴 겁니다. 믿음은 들어가면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 운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 그래요. 포춘, 이거 사실 세상 사람이 쓰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강한 그 운명 속에, 얼마나 강한 그런 세상 속에 붙잡혔다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요, 거기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물하고 기름이 딱 떨어지면 기름은 동동 떠버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거기서 섞여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운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뭐 중풍병, 요즘도 여러분 중풍병 걸리면 위험해요. 중풍병은 신경마비, 언어마비, 정신마비까지 오고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로크에 한번 온 사람들은 또 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요즘도 여러분 고치기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끝난 겁니다. 그 당시면 침이 있었습니까? 무슨 의학적인 약품이 있었습니까? 중풍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지 꼼짝달싹하지 못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중풍병자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집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7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근데 이 1절부터 12절까지 봐도 중풍병자가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가 안 나와요. 이건 뭐를 뜻하는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 게스할 때 중풍병자는 아마 푹 맞아가지고 이 언어까지 마비가 와버렸다고 해요. 우리 그 중풍 맞으면 언어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 오니까 의술로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식으로 표현하면 전생에 우리 부모나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명 속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에 갇혀 살면요? 간단해요. 운명에 갇혀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잘 되면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이게 잘 됐고 이게 잘못되면 이게 뭔가 우리 조상이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구나 하고 운명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운명으로 다 결정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운명에 잡혀가지고 운명에 끌려 살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이 운명이 아니에요. 이 운명에 잡힌 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이 운명에 잡히면요. 우리 생각이 삐뚤어지고 우리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 생각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명에 잡혀가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중풍병자 삶은 그 당시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이런 병 걸리면 나는 끝났구나. 난 여기까지구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 중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관계 문제가 있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운명에 붙잡혀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 내렸을까? 아, 우리 가정은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구나.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구나. 내 자식은 여기까지구나. 이게 운명 속에 잡힌 사람들의 최종 고백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는 이렇게 여러분 운명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마칠 수밖에 없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반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에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요, 남의 얘기 그렇게 다 듣고 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는 안 듣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누구 입을 통해서 내게 줄 줄 모르걸랑요? 꼭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만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난 확신해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껄끄러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운명 속에서 사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뭔가 여기서 반전을 느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전해 이 소문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1장에 보면요, 그 1장의 소문이 2장 1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1장 29절부터 계속해서 그 소문이 뭐냐면, 누가 열병에서 나았더라, 누가 귀신이 쫓아났더라, 누가 병에서 고침받았더라, 누가 살아났더라, 누가 회복되었더라, 이런 소문들이 2장 1절에서 그 소문들이 들린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 걸려가지고 사지도 몸 하나 꼼짝달싹하지 못했지만 참 중요한 것이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귀는 중풍 걸리지 않았다. 듣는 귀는 중풍이 걸리지 않았다. 귀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멀쩡하지만 귀가 풍 받아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마비된 환자지만 들을 귀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 좀 도와주면 어쩌면 고칠 수 있었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찾아가야지만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심플해집니다. 심플해지는 게 뭡니까?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심플해지는데,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컴플렉스,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여러분 한번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머리가 복잡하고 막 그냥 정신 싸놓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사탄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를 심플하게 못 만들어요. 사탄은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만들고 이것저것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게 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딴 마음 가게 하고, 몸은 성전이 있지만 마음은 지금 온 사방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상관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아, 내 중심이 여러분, 이게 죽지 않으면요, 우리 중심이 이게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단순한 사람을 보면 어리석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저 사람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냐는데 아니에요. 그 단순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핵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핵심을. 이 정리의 마법이라는 곤도마라라는 사람이 쓴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에서 그 곤도마라라는 사람이
버릴 것하고 버리지 않을 것의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있는 물건을 딱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면 붙잡고 그러지 않으면 사정없이 버려라. 단순한 데서 가정이 회복이 오는 것이고 단순한 데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막 어질러지고 가정이 막 복잡하고 가정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큰 집이건 렌트 살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궐 같은 집에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한 달에 1200불씩 내는 렌트하는 집에 아파트 사는데 평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집을 여러분 택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심플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를 배우냐면요. 무슨 영성을 쌓냐면 버리는 영성, 심플해지는 영성,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근데 이분도 모태신앙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 타성의 신앙생활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아주 시골 동네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교회에서 여행하다가 조금 도해져 나가면 아주 큰 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폭우가 쏟아져 버리니까 길이 다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아주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교인들도 한 6명, 7명 와 있고 문제는 목사님이 폭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복음적이니까 누구든지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농사일 지내는 농사일을 직업으로 하는 농부 집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심플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만 바라야 됩니다. 말씀이 준비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 갱단에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뭔 큰 게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말씀이 있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계속 이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처음 그 교회 젊은 청년을 향해서 정확하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당신도 예수만 바라봐야 되네.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당신도 예수만. 근데 이게요 스펄전이라는 사람의 생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 말씀 같지는 않고 설교 같지는 않고 심플한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그 스펄전 속에 팍 들어가가지고 스펄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계에서 최고로 훌륭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하냐면 아시죠? 복잡한 사람들 신앙생활 못해요. 심플할 때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심플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것 나누고 저것 나누고 이것 생각 그러면 계속해서 계산만 하다가 신앙생활을 못해요. 심플한 사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봐.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 받는데 그 말씀 믿으면 구원 나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힘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심플하게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면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의인하고 소위 말하는 죄인하고의 차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의인도 넘어지지만 악인도 넘어지는 건 매한 가지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일어납니다.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나니 악인은 그렇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일어나냐? 심플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졌을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지금 내 옆에서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심플한 믿음 때문에 내가 그러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악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비춰보면 내 삶이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고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그냥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내가 하면요,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역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려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솝 그 우화 중에 여러분 이 얘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우스 신에게 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고 제우스 신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오랫동안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제우스 신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 정성을 봐서 네가 몇 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너를 보니까 내가 감동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제우스 신이 뭐를 조건을 내세우냐면요, 단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는데 그 응답될 때마다 네가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2배로 그 사람은 받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쵸?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것만 심플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받을 거 구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축복받으며 응답받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심리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는 그 논리와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 중심으로 신앙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면 내가 그 대가까지 치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통 당하고 저 사람이 안 된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아파서까지라도,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저 사람을 고통 당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속에는 아주 무서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우스 신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우스 신에게 나 10만 불만 주세요. 그러면 10만 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우스 신이 다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니까. 그렇죠? 그래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20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우스 신에게 나 좀 좋은 집 하나 주십시오 하면 집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준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더 큰 대궐 같은 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 1에이커만 달라고 하면 저 사람은 2에이커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내 왼쪽 눈은 하나 빼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미워하고 원수는 두 눈 다 빠져버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플하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의 아픔을 내가 치료하리라, 이렇게 심플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중풍병 걸린 사람하고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의 친구들을 가만히 보세요. 공통점이 뭐냐면 심플해요. 소문을 듣고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조건 없어요. 누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 누가 저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 친구들도 너 고침받고 너 우리한테 한 통 내야 돼. 너 고침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 우리한테 뭔가 좀 해줘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중풍병으로 낫고 자는 전부 다 심플하게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 갖고 나갔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 믿으면 우리가 닮아가고 싶다. 저만 진짜 믿음이다. 이런 소리, 이런 칭찬 듣고 싶습니까? 심플하게 사세요. 너무 복잡하게 사지 마십시오.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저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은 everything,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는지, 저들이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들이 심플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딴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무슨 계획을, 저들이 무슨 중풍병을, 저들이 무슨 어떤을 본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나 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의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고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심플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 이러고 확 불타냐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막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요, 예배 나와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찬양이 질질 늘어터져가지고 막 그냥 장송국 같더라도 그 속에 은혜가, 성령이 신나서 춤을 추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할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자꾸 굳어져 있습니까? 뭔가 내가 믿음 생활하면 좀 더 열심히, 좀 더 바르게,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왜 자꾸 사라지고 왜 쉽게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심플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심플해집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쳐놓은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의 한계의 중심에서 믿음은요, 나오게 합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가면 바뀐다는 그 중심의 마음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혼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느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그것도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4명, 4명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내 중심에서 여기까지구나, 안 되는구나, 더 이상은, 이렇게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중심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좀 믿으세요, 이걸요. 자꾸 복잡하게 옛날 경험 이것저것 따지고 뭐 누구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좀 더디면 이유가 있으니까 더디겠지 생각하고 그 신앙, 그 심플한 마음, 단순한 마음 가지고 잃지 않고 계속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미리 다 준비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 나는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이랬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을 안 보내셨을 거예요. 나는 확신해. 안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와도 고치면 그만이고, 안 고쳐주면 그만이고, 한번 가보자, 소문이니까. 이렇게 하면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꼭 그분에게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 그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한계도, 어떤 시츄에이션도 컴플레인하지 않고, 너 때문에 우리 와서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게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그러지 않고, 그런 일이 있으면요, 서로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4사람이 데리고 가서 남의 지붕까지 올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4친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컴플레인하지 않는 친구를 주신 거예요. 왜? 단순하게 여기 가면 남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잡하게 하니까 여러분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믿음 생활하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을 통해서 복잡한 생각을 자꾸만 씻어내고 끄집어내고 복잡한 생각을 자꾸 깨고 부수고 하려고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심플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저 가끔가다요. 오랫동안 늘 다니던 길인데 가끔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주면 제가 갈등이 잠깐 생겨요. 이거 맨날 가는 길인데 이 내비게이션이 딱 주면 그 내비게이션은 신호등도 경찰대인데 안 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혹시 내비게이션도 기계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갈까 말까? 이거 내비게이션 따를까 말까? 내가 가는 길로 늘 가던 길 할까 말까? 하는데 내비게이션 딱 따라가면요. 그 길이 여러분 늘 가던 길이 트래픽이 꽉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심플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경험이 내비게이션이 360을 맨날 이 길 줬는데 왜 오늘 이 길 줘? 그냥 가는 길. 거기는 반드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믿고.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가 있을 때 나한테 한 얘기. 아빠, 내비게이션 따라요. 내비게이션 따라요. 내비게이션 따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심플하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셋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정확하게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 지붕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이 네 친구들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알았어요. 네 친구가 아니면 지붕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친구 지붕에 올라가서 그 아픈 사람을 조금만 이 밸런스를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명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단순하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꼭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심플하게 살다가, 단순하게 살다가 망했다는 사람 봤습니까? 망한 사람들을 추적해 보세요. 복잡하게 다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 안 좋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죄졌다고 성격이 모나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 경험 플러스 하나님의 경험 플러스 내 노하우 플러스 이렇게 사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어려운 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문제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고 나가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미국의 여자 정치인이면서 민주주의 굉장히 여성운동하면서 굉장히 큰일 한 사람 알죠? 우리나라에 1937년도에 우리나라 와서 대구에서도 강연했고, 그리고 개성에서도 기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성역에 내려가지고 기차 수리할 동안 개성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까지 하면서 굉장했던 아주 훌륭한 여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삼중고를 치르고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그 불행한 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그 당시에 받아 의학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은 사람 구실 할 수 없는 그 설레반이라는 그 헬렌 켈리라는 여인을요, 어떤 사람이 도왔냐면 설레반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아이의 못난 성격,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 날카로운 성격, 막 고양이 같은 성격, 그 성격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면서 이 손바닥에 글을 쓰면서 물땅을 떨어뜨리고 이거 워터라고 쓰고 바람 쓰면서 이게 후 불어주면서 윈디라고 쓰고 이러면서 글씨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글이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터진 아이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큰일을 할 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려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데 복잡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도움의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딱 생기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게 여기서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냉정하게 사고하고 냉정하게 한번 이렇게 판단하는데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꼭 핑계대요.
거봐, 내가 오늘 안 된다 그랬잖아. 사람이 많아서. 거봐, 우리가 이거 무리라 그랬잖아. 거봐, 이거 우리가 여기까지 힘들게 왔지만 사람이 이게 얼마나 많아.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심플하게 사는 삶은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탄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자꾸 대는 여러분이 끄는,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면 아주 과감하게 끊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지붕에 올라와서 지붕에 뜯어내리면서 그 밑은 예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친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성경 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어느 누구 한 사람, 어느 누구 하나 큰 소리치며 컴플레인하는 사람, 이분 예수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 내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좀 중요한 겁니다. 소자야, 너 중풍병에서 나았니라가 아니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 고치고 사지는 멀쩡하지만 속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실축시키는 그 인생 오래 살면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지붕 뜯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리는 거,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이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러면 왜 중풍병자야 나음을 받을 줄 아지 않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소자라는 영어에 보면 s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아, 너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고 5절에서 믿음을 보시고, 내 눈에는 이 지긋지긋한 중풍병이 빨리 좀 나와서 사지 멀쩡해서 걸어다, 이게 내 눈에는 급해요. 우리 몸에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선행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볼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맞아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 죄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만약에 그 5절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장난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뜯어내고 이런 수모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내렸는데 죄 문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11절에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가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자식의 고난 앞에서도, 가족의 어려움 앞에서도, 친구의 어려움 앞에서도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키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개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난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 안 돼, 이제 끝났어 하는 이런 것에, 이런 마음이 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내게 일어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단순하게 들으세요. 일어나세요 한번요. 아 못해요 지금 일어나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면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세요 좀요. 어렵게 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십시오. 뭔가를 붙잡고 있는 곳에 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끝났다, 안 된다, 여기까지는 하는 그 내 중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상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냥 가버리십시오. 그러면 치료받고 영육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고의 중심의 변화로 치유받고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이렇게 쓰여지기를, 이렇게 좀 단순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지는 멀쩡하지만 귀가 풍을 맞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서 복잡하게 늘 살면서 힘들게 굳이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중풍 맞은 귀를, 중풍병 걸린 이 병자가 예수님 찾아가는 마음 가지고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때 이 중풍 맞은 귀가 치료받고 죄가 사함받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앞날, 이거 어느 것 하나 내 힘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그동안 복잡하게, 너무 하나님 분주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신앙을 막고 영적인 것을 막는 거라면 과감하게 내버리고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고 나갈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개인에게, 가정에게,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